자, 오랜만에 합니다.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8주차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40주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초반이니까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고 또 추가적인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주일 말씀 시간이나 또 뭐 청년의 시간이나 또 내년에 파노라마 파노라마 그런 시간들에 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했죠. 성경 개관을 했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물론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제한된 그런 내용들만을 다뤘지만 늘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것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와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으신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어떤 식으로, 그리고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또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경의 전체적인 큰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뭐니 뭐니 해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자 나의 주인님, 주님,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또 그런 내용들 하겠지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4시간 동안 이제 구원론, 소위 이제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것의 첫 시간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듭남,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을 더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즉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자, 휴거를 통해서 순식간에 변화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떨어지면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영이, 산 영이 하늘의 그 적합한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맞는 그런 하늘에 속한 몸과 결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때까지의 영화의 단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에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계속 알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하는, 설교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을 하니까 이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도들이 전한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분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결국 부활을 전하면서 그 사실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죽음을 당하셨으며
또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그분을 소개를 하면서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고 사도들이 또 전한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서에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데 구원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영어로 이제 save죠. 구원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곤란한 그러한 환경이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죠. 그죠? SOS가 뭐의 약자지? SOS. 뜬뜬뜬뜬 SOS. 뭐야? 세이브. 아니지. 모르겠어. 몰라? Save ourselves. Save ourselves. 우리를 구해 주세요. 구원하소서. 그것이 SOS잖아. 상식인데 이거. 그리고 이제 야구에서도 우리가 선발 투수 나오고 한참 얻어 맞으면은 구원 투수가 나오잖아요. 구원. 그 구원하다. 그게 바로 save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그 생활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구원, 또 구출, 또 거기서 우리가 끄집어내다, 건져내다. 이러한 일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받아라.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결국 성경에서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SOS, 이제 배가 가다가 부딪혀서 난파되었어요. 타이타닉호처럼. 그러면 따다따다따다 SOS를 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물에 이제 그 배는 가라앉고 물에 이제 뭐 작은 보트나 구명정이나 널빤치 조각을 잡고 이제 있는 거죠. 망망대해에 거기에 있어요. 그랬을 때 멀리서 뭐가 옵니까? 구조선이 오죠. 또 헬리콥터가 와서 위에서 밧줄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 구출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잖아.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표현이 되어 있어. 죄의 종.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 적절하게 표현된 구약의 그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표범이 자기 스스로 표범의 얼룩얼룩한 반점을 스스로 지워가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흑인들이 물론 뭐 요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조금은 피부 색깔을 좀 바꿀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백인처럼 하얗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리고 자기만 조금 하얗게 뭐 조금 된다 하더라도 마이클 잭슨처럼 그 또 부작용으로 죽었잖아요. 그 자녀들은 또 어떠냐? 그거는 그 DNA가 그대로 이렇게 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인이 스스로 하얗게 비누를 써가지고 하얗게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죄에 익숙한 너희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죄의 굴레 가운데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빠져나올 수 없다. 죄로부터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몸이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부활의 형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그 멸망, 거기서부터도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죄라고 하는 건 죄 사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죄의 통치, 죄의 지배권으로부터 나는 그 굴레, 거기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요. 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왜? 죄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그 죄라는 건 뭐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 받은 이후,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굴레, 죄의 그 쇠사슬로부터 영원히 끊겨져 나간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심으로 무슨 능력이 생긴 거야?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죄의 지배,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생긴 거야.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결과이자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뭔지 알아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된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야. 그 말은 이제부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생겼다는 거죠. 그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는 거고,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에 익숙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바다로부터 탈출할 방법은 없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표현으로 망망대해에 빠져가지고 이제 호적거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물속으로 꼬꾸락 죽게 되었는데, 저 멀리서 헤리콥터 한 대가 툭툭툭툭툭 오는 거야. 그리고 밧줄과 함께 구명 튜브가 밧줄에 달려서 툭툭 내려오는 거야. 그죠? 그걸 잡으면 구원받는 거지. 잡으면 구출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이제 믿음을 살펴볼 건데,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헬기가 떴다. 이걸 잡으면 산다. 라고 말을 해주어도, 웃기고 있네.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더 버틸 수 있어. 하고 버틴다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구원은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쨌든 구원에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뭔가 외부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외부는 곧 하늘로부터 구원의 방법이 내려오고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 그것을 잡으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엇이 근거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속죄, 피 흘림.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죄 가운데 여전히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바로 속죄죠. 대속 제물로 대신 바쳐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는 곧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죠? 피는 곧 육체의 생명, 즉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피는 곧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거죠. 로마서는 4장부터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즉 예수님의 대속 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죄 사함을 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까 결국 그걸 이제 합쳐서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속죄 제물의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실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를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음으로서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냥 죽기만 했으면 아마 기독교는 오래전에 아마 그냥 사그러진 종교의 한 부분으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진 종교 형태로 변질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즉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살아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의 증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그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우리의 몸도 변화된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장차 구원을 또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시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지 그 증거와 그 약속은 확실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임라인 속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구속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몸의 구속, 몸의 구원도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모든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 근거는 뭐야? 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약속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그죠?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진 그러한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뭐야? 진리의 말씀인 거죠. 이것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누가 확실하게 증거하느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님께서 구원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 확증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잘 모르는 사람들 있죠? 안 넘어가네? 이 안에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뜨거움이 있는 거고 때로는 감동이 있는 거고요. 때로는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또 때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할 때 나쁜 생각이 막 들 때 미워하거나 막 이런 악한 것이 들어올 때 아니다 이 거절하는 이런 본능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영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을 인친 거죠. 구원.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 안에 지금 살고 있고 또 장차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몸의 구원까지 완전한 구원까지 받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고 인증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은 거죠.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어린 양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미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로 바쳐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은 하늘나라 보좌에 어린 양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구원이 흔들릴 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뭔가 어떤 실체로 손에 딱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 옛날에 구원받고 처음엔 막 뛸 듯이 기뻐하고 야 이제 천국 가게 돼.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졌다니 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가 정말 차마 드러내놓기 참 그 부끄러운 죄들 많잖아. 그죠? 정말 그 감추고 싶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 막 그러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졌다고 하니까 막 감사한 거 너무 기쁜 거야. 그러나 그 기쁨도 이제 오래가지 않고 점점점
이제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오는 거지. 뭐야?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다시 지붕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옛 습관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참된 그 교회 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그 뿌려진 씨, 이 구원의 씨, 이것이 잘 자라도록 해야 그런 유혹과 이런 것으로부터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아직 어린아이라 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그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자꾸 옛날 그 습관에 지는 거야. 어떤 때는 막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저항하고 한 거 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야. 뭐냐?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냐? 그 구원을 너가 그냥 지식으로만 동의하고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면 정말 구원받아서 이 안에 성령의 인침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냐?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구원 진짜야 가짜야? 너 혹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사단은 속임의 명수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정말 이걸 가지고 몸부림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때의 그것 못지않게 다시 두 번, 세 번, 너무 오래 반복된 건 아니고 여러 차례 내 구원이 정말 맞는가, 확실한가, 사실인가, 내 상태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가 하는 것 가지고 계속 로마서를 계속 읽고, 또 우리가 참 큰 감동이 된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은 또 형광펜으로 또 많이 쳐져 있잖아. 그죠? 보라, 세상죄를 치고는 어린 양이다. 그 세상죄 안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본소를 내가 믿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자녀 맞다. 그래서 반복해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다. 사단아,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주의 대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또 의롭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런데 사단아, 네가 왜 나의 넘어짐, 나의 실수, 그걸 가지고 계속 나를 정죄하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든든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속 배워나가죠. 신분과 상태는 다르다. 신분, 너의 신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한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잖아. 그날 이후로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꽉 잡은 거지. 흔들리지 말자. 다만 내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충만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생활들을 잘 하지 못할 때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성령이 이제 쪼그라들고 영적으로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나의 옛 습성의 그러한 죄들을 이길 힘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더 강하게 오면은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속죄와 피와 죽음과 부활과 또 엄연하신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로마서를 계속 읽고
또 골로새서 읽고 에베소서 읽고 해서 구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냐? 누구예요?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또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나 그렇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주여 주여라고만 외치면,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 말 뜻이 아니죠. 그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뒤에는 뭐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데 주님을 부를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될 것.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했을 때 맞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거야. 흙으로 빚어 만든 그 사람의 모양으로 피조 세계의 조물주께서 그 형상으로 오신 거란 말이야.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죠. 그것만 해도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수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은 대적한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량이 없는 거죠. 은혜는 다 임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단식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강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믿음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세상 사람들이 요즘과는 더 그렇죠. 요즘에 선뜻 믿겠습니다 라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인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그 앞에 누가 무릎을 꿇고 이제
매달렸잖아요. 누구야? 감옥의 간수가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결과. 자, 쭉쭉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의 근거를 놓고 이제 하는데, 말씀을 쭉쭉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이제 찾는 거죠. 구원의 결과,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의 결과라기보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죄사함을 얻은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죄사함만이 아니라 죄사함만, 우리가 구원 이꼬르 죄사함으로만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보다 더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기업을 얻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결과는 죄사함, 그리고 기업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영어로 써놨는데 redemption. redemption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거예요. 그런 영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너 이제 불쌍하니까 그냥 봐줄게 하고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당당하게 예수님이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뜻은 불쌍하니까 봐준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의 결과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죠. 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음으로 뭐가 되었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화목.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다른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일명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엠버서더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그래서 구원의 또 하나의 결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화목, 그리고 거룩,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 포인트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말씀이 있잖아. 에베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금 졸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오늘 주제와 연결시킨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죠?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뭐야?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골로새서 여기 말씀과 비슷한 거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흠이 하나도 없이 살 수 없고 책망투성이잖아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그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는 뭐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 또 흠없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해 주셨다는 거야. 그죠? 일단 우리의 신분은 그래. 신분과 상태는 다르다고 했잖아. 일단 우리의 신분은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이것이 이제 구원이란, 거듭남이란, 믿음이란, 성화와 영화, 여기까지 연속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표현 잘해야 돼. 그러나 나오려나?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까지. 자, 다음에 골로새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구원에 이제 주점을 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즉,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그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출되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옛날에 동화책에 보면은 우리 하성이도 이제 그런 옛날에 해주면 무섭다 그러는데, 늑대와 뭐 아기 염소들 있잖아. 늑대가 와가지고 엄마다 문 열어줘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예쁜데, 그래 하면서 이제 목소리도 바꾸고, 손을 내밀어봐요. 우리 엄마 손은 아주 하얗고 예쁜 손인데, 그래 하면서 그 밀가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기 염소들이 엄마 왔다. 그 문을 탁 열어주니까 늑대가 꿀꺽꿀꺽 다 삼켰잖아.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또 하고서 이제 누워서 잠을 잤는데, 막내 애기 염소만 그 시계탑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했더니 늑대가 와가지고 오빠랑 언니랑 다 물고 왔어요. 가자. 늑대가 누워있어. 그래서 늑대가 잠든 사이에 가위를 갖고 배를 싹싹 자르고 염소들 다 꺼내고 거기다가 큰 돌덩어리 다 집어넣고 깨맨 다음에 늑대가 이제 목말라 하고 눈을 떴는데, 목마르다고 우물가에 갔다가 거기서 푹 빠져서 죽었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늑대의 그 아가리를 쫙 벌리고 그 앞에 통째로 삼켜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 아가리에서, 그 뱃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죄로부터의 건짐, 구원이 아니라 죄의 권세, 늑대의 그 아가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제 대적할 때 근거가 되는 거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이미 실패한 자다. 실패한 놈들이다. 꺼져라.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실패한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꺼져라. 나는 바로 그분의 아들이다. 나한테 장난질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꺼져라. 그러면 도망갑니다. 실제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는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이 뭐야? 복음을 듣고 믿어. 그죠? 복음을 듣고 믿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빨간 글씨를 썼잖아요. 구원의 결과는 뭐야? 해방되었다. 해방.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 얘기를 하는 거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열매들은 다 뭐가 나와? 죄만 나오잖아요. 근본 뿌리가 죄니까 어떤 때는 음란죄가 나오고, 어떤 때는 미움, 다툼, 시기, 살인죄가 나오고, 그죠? 이러한 죄들이, 탐심이 나오고, 훔치는 거 나오고, 저거 내가 저 가졌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그게 다 탐욕, 뭐 이런 걸로 그 상황이 딱 되면 거기에 맞는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다니. 그죠? 우리는 죄의 열매밖에는 맺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된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우리가 이제는 의의 열매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우리에게는 화평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이 닥칠 때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러한 것들을 또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음심이, 음란한 것이 밀려 들어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절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그러한 열매들을 또 절제, 인내하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의 삭스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구원의 결과는 해방. 그죠? 또 뭐야? 영생. 그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제. 구원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최종적으로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바로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혼동될 수가 있는데, 너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구원을 우리는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영의 소욕,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과 여전히 내 육체가 남아있으므로 나로 하여금 유혹하고 예습급성과 죄에 빠지게 하는 나의 육체, 요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의 이걸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자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 몸뚱아리, 이 육체가 없어질 때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육체를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육체는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육체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썩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순식간에 하늘에 속한 형체로 얘가 슉 바뀌든지. 응?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영화의 삶, 영화가 될 때까지의 삶,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나중에 성화와 영화 할 때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이제 말씀 시간에 내가 이제 한 건데, 이것을 왜 했느냐면,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서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않는,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아주 희미하고, 흐리멍텅하고, 변화가 없고, 특히 이제 모임에서 모임의 2세대들, 모임에서 자란 사람들, 나처럼 그냥 뭐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뒹굴고 하다가 정말 아주 몸서리치도록 이 죄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가 이 스스로가 죄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죄사함과 이 구원을 깨닫고 모임 안으로 들어온 나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임 생활을 한 거야. 응?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학생회 또 이렇게 거치면서 매번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가 이거잖아. 그죠? 매주 또 만찬 시간에 죄사함, 구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은혜를 또 말하고 또 복음이 뭔지 또 잘 알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구원을 깨달았다 이게 없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이렇게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서서히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물론 어떤 계기들이 있긴 했겠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진짜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했던 그런 주일 말씀이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삶의 변화와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중에 보면 아까 얘기한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우리를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을 신분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이것이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건데 연합의 진리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례는 연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다만 물 침례를만을 뜻하는 게 아니야. 연합이야,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죄의 심판을 한 몸에 다 받으셨잖아. 그죠? 그래서 죄의 삭슨 상황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만 죽음이 오는 거야. 죄가 없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죄가 없는 자는, 그런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잖아. 왜 죽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처럼 되셨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근데 이 죄인 가운데 누가 있어? 내가 있는 거지. 그죠?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나와 여러분도 거기에 매달려서 같이 죄의 형벌을 받은 거야. 죄의 대가를 치른 거야.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이게 부활이잖아.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다음 시간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안침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야. 왜? 연합되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었고 연합되어서 살아났고 연합되어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었다. 또 기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이시니 저같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게 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뜻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는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가슴을 열고 가슴을 찢고 들여다봐. 수선아, 보이지? 보이지? 갈비뼈 보이지? 이 안에 성령의 도장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야.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충만한 거는 뭐 모르겠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줄줄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말이 지금 줄줄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지 그 안에. 너도 봐봐. 졸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이상한 기독교 그 종파에서 구원 따로, 기름 부음 따로, 또 성령의 인침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누가 증거해? 내가. 내 양심, 내 안에 있는 영이 증거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 맞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 오늘도 줄 말씀이 그거잖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곧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믿노라, 믿는다 하면서 사랑이 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적으로 아는 것이다. 누구처럼? 사단 마귀처럼. 사단 마귀도 저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 또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또 믿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다음에 믿음에서 살펴볼 건데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제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지적의 동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내가 침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지배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어렵다 물고 거룩함 물고 하는 거 화목되고 거듭나고 또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구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죄사함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십니까? 그런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모임에서 나온 책인데 조지 커팅이라고 하는 분이 구원의 안전 확신 기법 아주 오래전에 나온 아주 이제 얇은 소책자인데 만화로도 나왔고요. 필요한 사람 만화 교회 있어요. 그리고 요즘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디오북 있습니다. 숙제. 또 서울 북부 모임에 낭낭한 또 우리 자매님이 책을 쭉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1.5배속으로 숙제 읽어오세요. 네.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하며 안전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또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만 티켓을 딴 것, 그것만이 구원의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티켓만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통치, 아까 얘기한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 그 받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전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몸의 구속까지 우리가 기다립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무슨 탄식을 하냐? 몸이 빨리 변화되기. 이놈의 몸뚱아리 때문에 내가 자주 넘어지고 슬픔이 있는 거야. 고통이 있는 거야. 이 영은 성령과 더불어 내 영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에 충성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제자의 삶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 그죠? 하는데 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해 때문에 안 돼. 이 몸뚱아리.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주님 제발 오셔서 이 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힘든 그런 싸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종 선생님이 의정부 모임에 강북 모임에 있다가 의정부를 개척 나가신 이종 선생님이 다비신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초창기 우리 브래들린 플리머스 브래들린 들어봤죠? 영국에서 시작한 그 초창기 모임의 그 형제님들의 좋은 책들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 시리즈를 쭉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내용들 단지 그냥 천국행 티켓을 땄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또 오늘 바쁘게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요.